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콜릿이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맛있고 어떤 초콜릿을 먹으면 정신이 보통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음료가 5잔이 있어요. 어떤 것을 드시고 싶습니까? 가운데는 빨간색입니까? 아니면 4번이 이게 건강음료 같아. 4번입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 4가지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에 여러분 소원을 기록하라면 어떤 종이를 선택해서 소원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점심을 드실 텐데 이 4가지 수저가 있고 수저 위에 각각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해서 한 입을 드시고 싶습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말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4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아마 음식을 먹을 때보다 종이를 선택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요. 오늘 에베소 1장 가면 분명히 우리 선택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갈 때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고민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훨씬 더 깊은, 넓은, 높은 그런 고민과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냐? 오늘 성경을 보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선택받은 존재다. 이거예요. 선택받은 존재다. 예. 그러면 언제 선택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창세전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한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걸 계속 나올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합당한 이유가 나에게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박이 있어요. 여름 수박도 좋은 수박이고 나쁜 수박이 있습니다. 농부는 딱 보면 알아. 이 수박이 좋은 수박이야. 툭툭 두들겨 줍니다. 사장님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요 맛있습니다. 농부의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선택하셨다? 아니. 농부의 지혜는 이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굴 선택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나는 선택받은 존재야. 나는 선택받은 존재야. 성경 우리 말합니다. Choose us.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 수동이에요. 수동. 나는 받아진 거예요. 선택해 주셔서 뭐를 디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 선택을
원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오메오. 이 에클레오메오는 뽑다, 인형을 뽑는 거, 뽑다, 택하다, 선택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자기의 이유의 목적에 합당한 것을 뽑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대안 중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뽑을 때 그때 에클레오메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에 의해서 뽑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면 선택은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야.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너희가 제자 되고 싶어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았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잘나서 똑똑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유.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게 있냐? 경쟁력이 있냐? 주목받을 만한 게 있나? 월등히 있냐? 그래, 난 선택받았어.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게 있나? 뭐 드러낼 수 있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우리의 삶을 거꾸로 돌려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호흡이 멈춘 상태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 소망을 꿈술 수 없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육체가 원하는 삶, 육체가 기뻐하는 삶, 육체를 위한 삶, 육체에 의한 삶, 육체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육체를 향한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에베소 2장 13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선생님의 등을 행하고 왜 선생님 등을 집니까? 선생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엄마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을 이해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하나님?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뛰어나고 지혜가 넘치고 좋은 환경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뽑지 왜 이런 사람 뽑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았냐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육체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등진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음흉합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육체만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Why? 왜? 잘나고 똑똑하고 힘있고 그런 사람 뽑으시지. 왜 뽑으시냐고.
왜 여기로 교회를 선택하셨냐 이거요. 멋있고 좀 번화가 있고 사람들 왕래 많고 그런데 하시지 왜 여기 하셨냐 이거죠. 신명기 7장과 8절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한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 권세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다는 거예요. 너희 약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불쌍한 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너 못 먹고 살아요. 제발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다윗이 사랑했어. 못생겨서 사랑했어. 아니 사랑을 했는데 너무 못생겼어. 근데 다윗이 사랑했어. 아니 사랑하는데 못생기고 안 못생기고 뭐가 있냐고. 그냥 사랑했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체로 가는 우리, 순종치 않는 우리, 음흉한 우리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내가 너 사랑했어. 그래 너 선택했어. 세 번째 뭐냐입니까?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 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그 복 있잖아요. 저에게 주셔야죠. 저는 아브라함의 자녀거든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 꼼짝. 여러분 꼼짝 못할 때 있죠? 선생님하고 약속했어. 선생님 안 지켜, 약속 안 지켜. 선생님 약속 지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 뭐 어떻게 해? 지켜야지. 조건에 사준다고 약속했어. 사줘야지. 어떻게? 이빨 빠져 사줘야지.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조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선택의 목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합니다. Be holy.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그냥 살도록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이 거룩하다고 원민이 뭐냐? 원문으로 보면 아이오스입니다. 이 아이오스. 이 아이오스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도성, 그 거룩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도성에 누가 들어가냐?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룩한 사람. 우리를 어떻게 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의 거룩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의 거룩인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안에. 그 거룩한 것은 바로 뭐냐? Before Him.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선택한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제사 드릴 때 어떤 양을 드리냐? 흠이 없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 절름버린 양, 상처가 난 양이 아니고 흠이 없는 양. 예수님은 어떤 양입니까? 흠 없고 순수한 양이셨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흠 없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흠이 없다가 원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마모스. 예. 이 아마모스는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걸 바로 아마모스,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흠이 없는 것은 오늘 영어 성경처럼 in love, 그 사랑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흠이 없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향한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 꾸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그 꿈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같습니까?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존재하는 그 어둠을 향해 우리는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어둠인지 아닌지 모르냐 걸어가 버립니다. 어쩌면 능동적으로 어둠을 선택해 가버립니다. 그렇게 끝없이 블랙홀처럼 우리는 그렇게 빠져갑니다. 그 어둠 길을 가면서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현재 살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 가는 길을 멈춰다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선택했고 너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초이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행함이 없어. 이면 없어. 계속 말하잖아요. 너 율법으로 안 돼. 왜?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가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야.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기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내 똑똑함, 내 감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쓰레기야. 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운 거예요. 이방의 사도로 세운 거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으로 그거 나갈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어떤 공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선택이 아니면 우리는 감히 머리를 들고 주님께 나갈 수 없고 행할 수 없습니다. 꿈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임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감 어떻게 하십니까? 예정하셨어요. 예정. 너 내 것이야 라고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사랑을 확증
보여줬어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만지도록,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선택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속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여전히 그 어둠의 길을 그냥 맞는 것처럼 그냥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하셔도 그 선택을 외면하고 손뿌리치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예, 그분의 예정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어둠의 길을 갖고 있는 경쟁력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정은 우리의 무엇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행함과도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뜻을 알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허름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진심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담대히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거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젖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흘러넘치게. 오늘 에베소 1장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잔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야, 흘러넘쳐. 내 사랑을 좀 봐봐. 그게 뭐냐?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얻었다고요.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막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구속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그 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죄 졌어요? 그럼 용서해. 잘못 용서해. 끝이요, 끝. 왜 그 죄를 끌어안고 있냐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냐고요. 잘못하면 그냥 해요. 그냥 툭 털어요. 먼지 털리지 툭툭 털면 돼. 이 죄에서 받은 것이 우리 심령에 쿵 하고 내려앉아요. 예.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계속의 큰 은혜입니다. 예. 이것이 있어지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못한다고. 아니, 할 수가 없다고요. 하는 것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라고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넘치게 하사가 이 어성이면 이게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하다. 무엇을 쏟아붓느냐? In all wisdom. 모든 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뭘 보느냐? 인사이트. 이걸 아시죠? 인사이트. 모든 총명함을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막 넘쳐. 낭비가 될 정도로 쏟아붓는다고요.
그걸 못 받아 먹지만 하나님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총명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왜? 하나님이 쏟아붓는다고요. 선택받은 우리에게 지혜를 쏟아붓고 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나님 쏟아붓는다고요.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고 있는데 뭐가 지혜가 없어요? 뭐가 총명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다. 쏟아붓고 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뭘 알리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렸다. 여러분 뜻의 비밀 여기 시크릿이 아닙니다. 여기 이 영어 성경은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가 뭐냐면 원문으로 따지면 미스터리가 이스테리온이에요. 이 시크릿과 미스테리오 다른 게 뭐냐면 이 이스테리온은 특별한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등등에 대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신령하고 오묘한 비밀들을 말할 때 바로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알려줍니까? 이름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걸 알려줍니다. 오묘함을 알려주셨다고요. 신령함을 알려주셨다고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양자 되게 하셨다. 뭐라고요? 우리를 양자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호족에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호족에 올라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 그 가족을 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누구 것 되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왜 안 주냐? 안 구한다는 거예요. 안 구한다고요. 구하라. 구하는 주마다 얻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왜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요.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예. 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발걸음이 어딜 향해 나갔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향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발걸음은 무엇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투 호프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딜 가느냐? 투 호프,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어둠인지 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놀라움을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어지면 우리의 발걸음이 호프하니까 그 호프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호프 아닙니다. 그 호프 아닙니다. 혹이라도. 네. 그 호프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아니까. 그분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갖춤, 우리의 똑똑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입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찬미해라. 할렐루야. 찬양하래. 찬양. 누굴 찬양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할렐루야. 오늘 주문했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수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소망이심을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찬양이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 이 찬미를 누구에게 받기로 소망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뒷단에도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해. 날마다. 꼭 입이 또 확성이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심중해도 됩니다. 굳이 크게 안 떠도 됩니다. 안 떠도 됩니다. 사람들이 알게 소리치지 않아셔도 됩니다. 조용하게 묵상해도 됩니다. 큰 곳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치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할렐루야. 우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